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쪽 시작하며 우리를 새벽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음을 즉 죽으셨음에 대한 말씀까지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또한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31절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시간인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습니다. 다리를 꺾어라는 이유는 아직 살아있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어라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6월절까지 시체들을 6월절이 시작되고 그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시체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즉 6월절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6월절이 시작되기 전, 즉 해지기 전에 시체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했다라는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데 이들은 그들이 세운 규정에 매여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어떤 율법적인 의로움만 지켜가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고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또 외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합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더니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숨을 거두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은 이유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이고 또 성경의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진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과정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36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다리뼈를 꺾지 않았던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 요한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가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외적으로도 또 뼈가 꺾이거나 이러한 어떤 흠이 있는 제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전한 유월절 예물이 되어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에 어떤 흠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되고요. 34절 보면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던 말씀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군인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사실이었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갔던 과정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찔려야 될 그 창, 주님께서 대신 찔리셨고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또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전에는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걸 숨겼던 사람인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로 인하여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의 모습입니까? 39절 보게 되면 일찍 예수께 찾아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3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몰래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그 뒤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위로 말하면 한 40kg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었던 그가 고민하며 돌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명성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물질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것이라면 그들은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고 자신이 제자인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40절,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죽어서 없어져 버린 무덤이 아니라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었던 새로운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무덤은 썩어져 없어지는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무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썩어져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매여있는 삶이 되어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적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고백하시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순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었기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며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갔던 이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숨겨졌던 이름들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 앞에 이들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